지금 몇 주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의 말씀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실까요?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또 하나는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또 하나는 꼭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44절과 46절 상반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한 후에 발견한 후에 이게 발견해야 돼요. 4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가치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을 탐험했던 한 탐험가가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무슨 공기놀이처럼 뭘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노는데 보니까 그게 뭔가 반짝반짝 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가서 봤더니, 살펴봤더니 그게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아이들 거의 그 주먹에 갖고 온 그 다이아몬드를 애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 지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매장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하시는 그대로예요.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이아몬드를 다 채취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말씀하셔도 그게 안 보이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건 앞에서, 현상 앞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많이 업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보여준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더 큰 가치, 더 큰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포할게요. 다 같이 화면 보면서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고 싶다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데 예수님이 잘 안 보여주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입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예, 여기 믿으면요 이게 보여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꼭 이 뭔가 그 딴지를 걷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저 천국에 있다고요? 맞아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게 맞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너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in your heart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among you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관계 안에, 만남 안에,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 인류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씀하고요. BC와 AD가 바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지식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바실레이아, 천국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동 지방은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6.25 전쟁 때 그런 일이 실제 있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 보물이 많은 사람,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피난을 갈 때 최소한 짐을 줄여야 되는데 요즘처럼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자루나 상자 같은 데다가 돈, 보물, 보화를 다 담아서 어떻게 할까요? 예, 어딘가 묻어요. 밭에도 묻고 또 본인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피난 끝나고 오면 다시 찾아야겠다 어디다 숨겨두겠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되돌아오면 관계가 없는데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땅 속에 묻어둔 보물, 보화가 아무도 모르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소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작 농사를 하는 분들이 그 땅을 이제 개간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니까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괴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면 도둑이 되고 절도가 됩니다. 남의 땅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그게 바로 절도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사꾼은 소작이는 뭘 하면 띵크해 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내 소유를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그 탐험가처럼 그 땅을 밭을 사면 돼요. 그래서 내 밭이니까 보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44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 자기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이 하나 나왔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뭐였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2주 전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천국은 마치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하는 그 가라지 비유가 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밭은 뭐였냐면 그 밭은 뭐였을까요? 보세요. 놀랍잖아요. 그때 그 밭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 세상. 예. 예수님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밭이 또 나와요. 자, 여기서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예요? 그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이 밭은 뭐냐면 굉장히 이제 그 성경 해석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인데 가장 다수가 뭐냐면 밭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밭은 뭐라고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밭은 교회고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지금 감춰져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모든 곳에 다 계셔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났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득 궁금하신 게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할까? 아니,
예수님을 생명처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를 궁금하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추측하기를 베드로는 성격이 O형에 다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였다라고 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다.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갈대와 같은 이름에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이 믿음의 확고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뭘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뭐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최소한의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가장 음부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기는 안전한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소 1장에 보면 23절에 교회는 뭐라고 되냐면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누군가? 예배소서 5장 29절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면 30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몸이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각 부분이고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가 중요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지금 뭘 하냐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동기 집사님 간증의 달두로 보면 교회로부터 신앙생활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잘 안 믿어져요. 삶이 흐트러져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돼요.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되겠어요? 생각나면 틈틈이 빠져야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 연사 또 외칩니다.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제가요,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주만 예배를 같이 못 드리잖아요. 그럼 벌써
제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흐릿해져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지금? 이 전과자들 엄청 많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그 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는, 밭은 바로 교회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을 준비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게 됩니다. 천국을 준비한 사람 보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44절, 46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발견한 사람은요, 다 팔아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낮은 가치 있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위험한 것을 갖고 놀면 엄마나 아빠는 그를 못 갖고 놀게 하죠. 칼을 갖고 있다거나 가위를 갖고 있다거나 뭐 뾰족한 물건이 있을 때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그걸 꼭 쥐고 안 놀려고 하는데 강제로 뺏으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된대요. 박탈감의 상처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위험한 걸 엄마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 박탈감을 갖지 않고 트라우마 받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이 뭘까요? 그쵸, 더 좋은 거. 그 아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사탕을 좋아한다. 그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더 좋아하는 간식을 준다. 그러면 애가 그거를 내려놔요. 여러분, 이것을 팔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더 중요한 것, 더 정말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발견한 사람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 암송지가 이번에 나왔는데 8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두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순교합니다. 자,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팩트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의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핍박하는 사람들의 돌을 맞는데요, 그 돌이 얼마나 아팠겠고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근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열리면 이 땅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죽음조차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순교하면서 스데반과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된대요. 순교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순교가 아니래요. 자, 오늘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 일단은 숨겨두고, 이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뭐 하며 돌아가요?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아싸. 왜일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 엄청난 것이 다 내게 되잖아요. 발견하고 나니까. 그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내 거가 되니까. 사게 될지어다. 팔리게 될지어다. 이 비밀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지어다. 그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기뻐요. 왜? 천국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저기압에 우리 교회는 찬양도 은혜가 되고,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의 목소리 너무 감미로워서 이게 다 정말 좋은데야. 근데도 눈빛은 다 살아있어요. 눈을 보면 압니다. 기쁨인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도요,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부터 17절, 18절에는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이후에 19절 보면 오랜 후에 나와요. 이 오랜 후에는 뭐냐면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오고요.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누가 와요? 주인이 와요. 온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 반드시 결산해요. 자, 결산하는데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제가 빨리 읽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남겼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네 것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더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아까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우리가 보기에 5달란트, 2달란트 세상 가치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는 동일합니다. 옆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상급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눈 것 같은데, 기부로 살아간 것 같은데, 그게 하늘 가보니까 다 우리 상급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푼 만큼 나눈 만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것만큼 그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귀인 나는 들을지어다. 달란트 비유가 천국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놀라운 고백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왜 바울이 이토록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를 위하여?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존나무교의 목자들이고 교사들이고 팀장님들이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없어요. 천국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팔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